오늘 보리 이삭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점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을 줍는 여인들. 작가가 누구냐면 밀레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어떤 경우에는 달력에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밀레가 누구냐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자연주의 화가 혹은 서정주의 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이 그림은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밀레가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어요. 꼬집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 우리가 언뜻 보면 노란 들녘에서 그냥 한가로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 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삭을 줍고 있죠. 그리고 저기 멀리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지평선 너머에 아주 신분 높은 지주들이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을 탄 채 그 수확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 밀레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 꼬집고 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빈곤의 문제가 말이 아니었죠. 그림처럼 여러분 배경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세 여인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사실 이 세 여인은 여러분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 여인들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연명할 수 없는 빈민들입니다. 빈민들이에요. 이 작품을 잘 보면 이 세 여인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죠. 일부러 이 밀레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만 이렇게 노출시키죠. 얼마나 이 세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이 힘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이 작품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그 땅에 옵니다. 그런데 풍년의 땅에서 이 룻은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풍년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올라왔지만 누가 그에게 쌀가마니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누가 그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모압 땅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견뎌야 했던 삶은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빈곤이 아니죠. 내가 오늘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거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극한의 빈곤의 문제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척척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룻이 처한 현실은 뭐냐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낱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업이 다 잘 되고 성공합니까? 그런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 비결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예배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매출이 막 날마다 막 성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삭을 줍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작은 일부터 맡기셔서 충성하게 하세요. 실천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만 집중합니다. 위대한 성전을 짓고 큰 일을 한 사람들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이삭의 현장에서 이삭을 줍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아무도 걸터보지 않는 저 공중의 새, 저 들에 핀 그 백합화 한 송이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것들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고 계신다. 그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십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생존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오늘 먹을 치에 그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고백 앞에 주어진 삶은 절대로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죠.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내가 굶을 수밖에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이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이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나도 나지만 우리 어머니 이 나오미를 먹이기 위해서 그녀가 결단하는데 무슨 결단하냐면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야겠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죠.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허락했을까요? 야 네가 눈치가 있구나. 그래 지금 가서 이삭 주어라.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나오미도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인지 압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 모두 지금 상황에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이 한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그가 지금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밭에 이삭 주러 간다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룻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은혜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그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 이삭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실 과부들은요 이삭을 허락 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에 내 귀퉁이 절대로 추수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만약에 곡식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만약 포도를 너희들이 딸 때 포도가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줍지 말아라. 그냥 둬라.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약자들, 과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뭐하라? 버려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율법대로 따지면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룻은요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거 눈치 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주울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사가 두 번 있는 사사기였어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비록 지금은 풍년이지만 흉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룻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삭을 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만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이 기대했던 은혜는 물론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랬던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다. 아멘이십니까? 룻이 지금 진정 바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때가 사사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이 진짜 바라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가 바랬던 것이죠. 룻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그럼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기 삶에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룻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은 고통 속에 있고 지금도 내가 사람들의 그 냉대를 참으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이 이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오늘 이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한 번도 여러분 성전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사의 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룻이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룻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룻의 인생. 자, 모압 땅에 잘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국경도 뛰어넘어 결혼합니다. 이 남편과 내가 평생을 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남편이 죽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또한 허무했을까요? 저는 좀 짐작컨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짐작컨대 아마도 룻의 인생에서 아마 이 시점에서 이 룻은 하나님 만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룻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룻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단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아마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힘이 있죠. 어떤 힘입니까? 고통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평생 붙잡고 살던 것들, 이거 의미가 없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고통에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당깁니까? 태양이 지구를 당깁니까? 아침이라 조금 헷갈리시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당깁니다. 태양이 지구를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붙잡고 있어서 그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느껴도 사실은 태양이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리고
태양의 힘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두세요. 우리가 늘 멀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테두리 안에 두시고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 현장에서 룻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룻을 완전히 비우세요. 완전히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삭 주러 갈 때 사람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내가 이방 여인으로 이 땅까지 와서 내가 오늘도 살기 위해서 저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아 주옵소서. 내가 당신 백성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지금 그 밭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은혜를 사모했던 한 여인,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는 룻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인과적 방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모하며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었다고요? 친족의 밭이에요. 친족의 밭. 그리고 그가 누구였다? 보아스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너무나 우연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필연이에요, 여러분. 필연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친족의 밭으로 그 룻의 발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밭에서 보아스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사람, 성공,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부자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삶이 건조합니다. 만나면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수십억짜리의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죠. 메마르니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은혜의 기쁨이 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살죠.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는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만 반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부자라 할지라도 좋은 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필연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셉 볼까요? 요셉은 목동이죠. 형들의 모함을 받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옵니다. 형들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3절 말씀,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 이 뒤에 서 있으면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가끔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가끔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우리의 은혜의 현장은요, 이 예배당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언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아무리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비록 이삭을 줍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연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들이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 명입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가 누구를 주목합니까? 누구를 주목해요? 룻을 주목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룻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누구냐? 이 여인 누구냐?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룻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이 여인을 금하지 말라. 마음껏 줍게 내버려둬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룻에게는 필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 줍는 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비록 오늘 이삭을 줍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룻을 멸시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에 있는 룻을 집중하고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탈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상을 무시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삭 줍기 같은 작은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일에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집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작은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 관심 구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때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 칭찬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충찬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내가 큰 일을 맡겼으니 네가 정말 큰 일을 잘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뭐하라? 참여하라.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룻의 이삭 줍기는 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요 항상 큰 일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 있어요. 작은 일. 그 작은 보리 이삭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와 복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집중하고 이삭 줍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그 허리를 굽히고 그 작은 이삭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연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